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에 예수비전 선교회 제9기 나가노 유학생 선교사로 파송받은 심혜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 나가노현에 있는 나가노대학교 기업정보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고 개척교회인 시노노이 복음자유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현재 5명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역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짧게 저의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일본에 가기 전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본 내 경험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양단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가기 전 저는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복음 전파는커녕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본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일본어는 정말 형편없었고 내 욕심은 큰데 정작 현실 속 내 자신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복음,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결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 복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자주 까먹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 제 삶을 보고 실망하고 답답해했던 것이죠. 복음 영생을 누리는 삶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통해 부족한 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일 하루는 오늘보다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었지만 내 조급한 마음이 놓여지고 저의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실망 가득했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통한 기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 생각들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복음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또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일본에서도 희망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졸업 후에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직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고 있는 디자인을 통해서 일본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도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학업이 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JVM 4기 학생 선교사, 지금은 사이타마 현에 있는 와라비 후크인 복음자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홍승완이라고 합니다. 저의 학생 선교사의 생활했을 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첫 해 2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학생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앞서 설명한 것 같이 JVM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학생 선교사는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모습, 교회에서는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교회에서는 선교사로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1년간 선교사 훈련을 통해 그 삶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봉사의 달란트. 같이 파송된 동기들과 먼저 파송된 선배들이 삶을 통해 또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음치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합창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때 내가 하나님께 올릴 이 찬송을 더럽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에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일본어와 관계없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대체 왜 나를 보내셨는지 매일 고민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신앙 열등생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선교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베푸심을 보면 하나님은 저의 주변에 너무나도 가깝게 계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송을 받고 반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기도 모임이 끝나고 갑갑한 마음에 성경을 읽던 중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한 여인이 했던 고백인데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고백을 했던 여인을 보며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이 저에게도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능력이 모자란 걸 아쉬워하지 않고 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저에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혼란, 그리고 제 능력에 대한 부족함도 점차 해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곤란할 때는 교회로부터의 손길이, 교회에서 곤란할 때는 학교로부터의 지원으로 더욱 견고하게 학생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4년간 그리고 대학원 2년을 포함해 6년간 학생 선교사로서의 봉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힘과 제 노력으로 6년간의 선교 생활에서 무언가를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과 학업 그리고 봉사 모두가 하나님이 이뤄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취업 후 동경에 있는 와라비 교회에서 정착해서 초등부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일본에서 계속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